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함께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까지 구원의 문제에 대해 다루어온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복음 앞에 더 마음을 열고 나온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 곧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대략 한 25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초대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친 다음의 일이었거든요. 튀르키예와 그리스 전역을 넘나들면서 그가 했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 주축들이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물론 그 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들도 활발히 활동했던 것은 맞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사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곧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제 그 기대가 있었던 것인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율법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어떤 질문이 생겨난 것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택하신 것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이제 초대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문제를 파헤쳐 들어가는데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버리실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일방적으로 버리시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었는가? 이제 그 이야기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어 너희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통해 받아야 할 복을 이스라엘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온 반면에 하나님을 먼저 믿었고 약속들을 먼저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약속 바깥에 소외되어 있는 듯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조금 전에 바울이 던졌던 그 질문이 당연히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들도 알지 못한 채 무효화된 것인가? 그 약속이 폐기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이제 그 의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자, 그러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논리를 좀 잘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애초에 그 약속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만 계승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먼저 낳았던, 다시 말해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본래 주리라 약속하셨던 사라와의 관계 안에서 태어난 이삭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너의 후손을 통해 복을 얻게 하겠다는 말씀에서 너의 후손이라 함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이삭의 두 자녀들 중에 맏아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승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녀들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나온 이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화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선택의 교리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는데요. 리브가가 그들을 태중에 베고 있을 때 이제 뱃속에서 두 아이가 너무 심하게 싸우는 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 여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여쭙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 안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참 묘합니다. 이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에서는 리더의 조건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체격 조건도 야곱보다 훨씬 좋았고요. 성격이 호탕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보다 훨씬 더 사교적이었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잘 다루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중에도 보면 사람들을 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했느냐? 그는 내성적이었고
집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는 사냥에 능한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형에게 팥죽을 쏘아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요리를 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지만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 보면 그 많은 아버지의 식솔들과 집안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그 족장으로서의 자질은 누가 더 뛰어났던 것인가요? 에서가 훨씬 더 뛰어났던 거예요. 에서는 타고난 재능과 가지고 있는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가 거의 15살이 될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녀들을 낳았던 나이와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를 비교해 보면 15년이라는 시기가 겹칩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지각이 생기던 시절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너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야곱과 에서에게도 전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언약을 이어가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었던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약속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그 축복을 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배고파하는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쏘아주면서 형의 장자 명분을 팔라고 말했을 때 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배가 고픈데 그깟 장자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거 너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 그것도 2명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이 그 집안의 굉장한 갈등의 요소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실을 겉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그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신 건가? 그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비인격적인 분으로 매도하면서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에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마음대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을 택하시기 위해서 에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셨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에게 같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그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은 애초에 야곱이 아닌 에서였습니다. 그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장자였고 여러 면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훨씬 더 좋은 자질과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야곱보다 훨씬 더 좋은 자질과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이 에서를 일부러 밀어내셨다는 것인가요? 그가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버리셨다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인 아벨 것만 받으십니다. 가인이 그걸 보고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분노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따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노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무슨 이유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행실을 보니 그가 죄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 너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를 막 책망하시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가 있는 그를 설득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의 부분을 하나님이 장악해 들어오셔서 꼭두각시처럼 만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바로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인간으로서 우리의 존엄성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며 사랑과 우정을 키워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강죄로 거머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존엄성이 박탈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 편에서의 고뇌와 씨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고 해서 에서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에서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것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오늘 바울이 던지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셔서 그 방식으로 인류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냐? 그분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오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놓아두시는 것이 그분의 공의로움에 어긋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곧장 어떤 말을 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택하신 것,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신 것이 이삭이나 야곱이 뭘 잘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그분의 긍휼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일견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안을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때로 아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세상에 이런 악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얼른 심판을 하셔야지 뭘 하고 계신 것이냐. 그걸 보니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본 문제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율적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악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신의 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신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자유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엄성을 존중하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걸 강제로 휘두르지 않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한 사랑 그리고 우정의 관계를 맺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율성을 온전히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 속 우리 개개인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하여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내 의견이 더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우리가 행한 대로 그리고 그분의 기준대로 심판하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왜 악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정의로 보응해야 맞지 않느냐? 그 죄에 걸맞는 심판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정작 그들 개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십자가는 필요치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뭐하러 우리를 위해 그 형벌을 굳이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이 왜 공의롭지 않으시냐?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사람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옥의 개념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방금 전에 말한 그 논리들이 얼마나 내적으로 모순이 되는 말들입니까? 결국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우리의 구원은 공의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야 하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이 에서를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도 돌보셔서 그로 한 일가를 이루게 하시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 흘러내려가지만 그 택하심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에서까지도 야곱을 통해 복을 주시려는 의도를 담고 계셨다.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키시잖아요. 그것은 야곱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에서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든 에서든 우리 모두를 그분의 긍휼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긍휼의 택하심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지금 잘못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분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지금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건 아닐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그분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대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얼마나 큰 긍휼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판단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공평하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것은 너를 사랑하는 나의 긍휼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은 나의 긍휼이요 자비요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때로 우리가 하나님 판단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책임에 대해 또 우리의 자율성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책임을 자꾸만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부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책임에 대해 조금 더 거룩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율성과 존엄성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우리의 책임과 자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존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힘으로 치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의 노예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과 우정을 키워갈 수 있는 대등한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율성과 존엄성의 가치를 귀히 여기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되,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존엄성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